우리는 지난주 아나니아,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된 사울의 모습을 보았죠. 단지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자들을 쫓던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겁니다. 이제 사울은 이전의 삶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후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한 변화되어 가는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에게 일어난 두 가지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변화된 그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여기서 말하는 즉시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이런 즉시가 아닙니다. 눈을 뜬 직후, 즉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눈을 뜨고 나서 다메섹에 있었던 주의 제자들, 아나니아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며 교제하지요. 그 뒤를 말합니다. 그 며칠 동안 아나니아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동시에 말씀의 교제, 신앙의 교제를 나눈 후를 말합니다. 그 직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해서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위임장을 보여주고,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그곳 유대인의 회당의 힘을 빌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온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 된 사울이기에, 새 삶을 살게 된 사울이기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당신들 유대인의 회당의 힘을 좀 빌어주십시오. 이곳 다메섹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잡을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협조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회당을 방문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닙니다. 변화된 첫 번째 모습,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일생을, 모든 시간을 그는 유대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전히 유대식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계 율법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헌신짝 버리듯이 유대교를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그의 삶의 전부였던 유대계 율법을 버리고 거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3월달, 4월달 신천지가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신천지의 그들의 모임의 모습이라든가 그들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놨었고, 우리 생각은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허구, 잘못된 이론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잘못 몸담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와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오히려 더 그들의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 되어 간다는 겁니다. 비슷한 일일 것 같아요. 사울도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세례받았고 하지만 그렇게 일순간에 그가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함께했던 유대교와 유대교 율법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헌신했던 회당에 들어가서 거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보양보해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참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은가, 심하지 않은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키워준 회당이었고 자신을 그만큼 키워준 유대교입니다. 사울을 사울되게 했던 회당과 유대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자기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순간에 단지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외쳐야만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힌트가 있는데요.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눈을 뜬 후 다메섹의 주의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하는 동안에 사울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께서 왜 자신을 택하셨는지, 자신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왜 자신이 다메섹에 오는 그 길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을, 사울을 택하신 이유, 사울의 사명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사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며 이후로 모든 오고 오는 주의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이 또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로 이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배척하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제자들이 유대교의 핍박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변한 겁니다. 무엇이, 누가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누가? 무엇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제자들과의 교제가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우리들 성도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어머니라고. 교회는 성도의 엄마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표라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믿는 이들과 함께 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굳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전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긴 했죠. 근데 왜 굳이 이전처럼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일상의 예배로, 대면 예배로 회복하려고 그렇게 교회가 노력을 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훨씬 편하잖아요, 사실.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도 없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계좌에다 이체하면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거리도 굳이 먼 거리를 달려올 필요도 없고. 왜 그런데 굳이 온라인 예배를, 그 편안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지 않고 굳이 현장의 대면 예배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을까? 세상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교회가 돈만 밝힌다라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굳이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감당하기 원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의 예배, 교회 안에서의 예배, 교회 안에서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요,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성도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이 변화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사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다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다라는 단어는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면 어떻게 되죠? 정신을 잃잖아요. 여러분에게 로또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보십시오. 정신을 제대로 차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기절할 겁니다. 너무 좋아서. 미칠 정도로 놀랐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사람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놀래킨 겁니다. 다메섹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던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멸하려던 사람이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울은 주의 제자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면한 사울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사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메섹에서 살아가던, 다메섹에 있던 주의 제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겁니다. 그만큼 사울의 변화는 충격적이었고 극적인 변화였던 겁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극적으로 또 엄청나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전에 알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이전보다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과 친지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의 기대를 벗어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흡족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줬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놀래킨 사울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박수치며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비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사울이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 반응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은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엘리트였어요.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런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 날은 사실은 며칠, 하루 이틀 3일 그 정도를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충분한 시간이 지남에, 이런 의미예요. 충분한 시간이 지남에. 학자들이 이 충분한 시간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일까, 어떤 시간일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러 날은 3년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그가 호련히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가 떠납니다. 그곳에서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홀로 지냅니다. 무엇하면서 지냈을까요?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체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주님과 1대1의 만남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이라는 영적인 체험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난 뒤, 여러 날이 지난 뒤, 그리고 난 뒤 다시금 자신이 처음 사역지였던,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곳 다메섹으로 돌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더 날카로운 주의 도구로 성장한 사울이 다시금 유대인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더 날카로운 주의 도구로 무장한 사울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사울을 보면서 설마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원래의 사울로 돌아올 줄 알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말 그대로 일망타진하려고 계책을, 작전을 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변해 있었고 더 강력한, 더 날카로운 주의 도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만큼이나 성장한 주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른 아침이든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늦은 밤이든 반드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충전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잠자리 들 때 꼭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꼭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을 충전 모드로 바꾸는 것. 전원을 꽂고 핸드폰 충전해 놓죠. 깜빡 잊지 않고서 그냥 잠들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잠이 들 때는 항상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전원을 꽂아서 충전합니다. 저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충전시켜 놓습니다. 그래야 내일 또 일상의 삶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동이 많은 사람들은 오고 가는 차 안에서도 수시로 휴대폰의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시키곤 하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아침 시간이든 혹은 저녁 시간이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루를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이든 혹은 내일을 준비하는 저녁 시간이든 꼭 말씀과 잠깐의 말씀일지라도, 잠깐의 기도일지라도 충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휴대폰은 그렇잖아요. 고속 충전 모드 있잖아요. 꽂아만 놓으면 금방 충전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짧은 말씀일지라도, 짧은 기도의 시간일지라도 고속으로 충전되어져서 내일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사울이지만 이제는 그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울이 그곳 다메섹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즉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메섹에서 도망하게 되죠.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사울, 이것이 변화된 사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늘 쫓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제는 쫓기는 자, 도망하는 자로 그 위치가 변화되어 말았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이후로 사울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평생을 쫓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드러나는 겉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은 주의 사명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쫓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쫓기듯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쫓겨서 다메섹을 나온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갑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사울은 이왕 도망해서 다메섹을 나온 김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정식으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는 흩어진 주의 제자들을 쫓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을 쫓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듯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만큼 믿기 힘든 변화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와 주의 제자들이 어떤 핍박과 어떤 곤욕을 치렀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주동자가 누군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철천지 원수지요. 그런 사울이 주의 제자가 되었노라면서 사도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게 되었어, 이제 같은 한 식구야 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땅에다 내동댕이 칠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27절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교회의 신임을 얻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가 신뢰하는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변호함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핍박을 당하게 되죠. 이번에는 다메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사울이었기에 거기서도 죽도록 주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도망하게 되죠. 또 쫓겨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쫓겨서 결국 이번에는 고향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고향 땅 다소로. 사울은 또다시 쫓기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쫓기는 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의 변화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에 임했던 박해,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사역들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문장 표식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의 사역, 그 중에 빌립의 사역,
그리고 사울의 회심, 그리고 사울의 사역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사역들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오히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오히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박해가 임했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중에 제자들 중에 빌립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었고 쫓는 자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사울의 변화의 이야기, 사울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후에 그로 인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든든히 서가고 더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 잘 보시면 교회의 부흥의 이유를, 직접적인 부흥의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를 경외함,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경외함은 말 그대로 성도 각각의 개인의 경건의 훈련, 경건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는 말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경건에 힘써야 돼요. 요즘 모이기 쉽지 않은 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경건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 이사야서까지 다 읽었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한 2번 이상 정도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비슷하게 읽고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각자의 흩어진 그 장소에서 개인의 경건에 힘써야만 돼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최선을 다한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이 땅의 일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운전하는 거 뉴스에서 나는 거 보면 나만 제대로 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이 와서 막 앞뒤에서 받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받아버리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운전 해야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경건을 힘써야 되고 또 주께서 도우셔야 되고 그럴 때 내 삶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바로 이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 안 좋은 시선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안 좋은 시선 정도가 아니죠. 더 적극적으로 대놓고 교회와 성도를 욕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 각자의 노력, 경건에 힘쓰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잊지 마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부흥을 경험하는,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창성의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